우리나라에는 모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가 대략 기독교인들이 한 850만 명 조금 더 되는 것으로 통계청 발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단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 한국 갤럽 종교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불교가 한 22%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기독교가 한 21%, 그리고 천주교는 7%, 무교, 안 믿는 분들이 한 반 정도, 50%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 또는 종교의식 참여율을 보게 되면 불교는 6%, 기독교는 80%, 그리고 천주교는 59% 정도. 우리가 매주일 나오는 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 80%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조 생활 하시는 분, 11조 이행률은 기독교가 68%, 거의 70%에 육박하죠. 천주교는 한 36%. 자, 이런 여러분 통계 수치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심 또는 충성도가 타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하나 소개합니다. 2000년대 초반의 통계이긴 하지만 종교사회윤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 헌혈한 사람들의 91%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다른 종교 비교도 안 되잖아요. 천주교 6.8%, 불교는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0.7%. 이런 통계가 나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 저에게는 하지 않았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헌혈을 해요.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 다 제가 전했던 교회도 한번 해봤는데 한 5, 60%가 다 헌혈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한 번만 해도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91% 전 국민의 헌혈을 1년 내내 하는 거에 91% 정도를 기독교인들이 헌혈을 다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골수 각막 장기 기증, 이런 것을 또 조사해 봤는데 기독교가 거기도 제일 많습니다. 41.9%, 천주교 8.9%, 불교는 8.5%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요 세계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우리 올림픽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도 한 10위권 하거든요. 스포츠도 10위권에 아주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세계에서 2위권이 2위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대한민국.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냐? 모든 것이 월등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까지도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한 100만 명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들이 떠나면서 교회를 또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뉴스들이 톱뉴스로 나오잖아요. 각종 사건 사고에 목회자들이 연루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연루가 되기도 하고 교인들이 연루가 돼서 뉴스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의 약 43%가 크리스찬인데 그분들이요 잘할 때는 잘하는데 또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 또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했다. 딱 유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은 교단 분조는 별로 덜합니다만 우리 한기총과 한교연이 이렇게 나누어졌었고 최근에는 교회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상처를 받고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10주간에 걸쳐서 교회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다 같이 1번 시작.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많은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그것을 바꿔서 교인으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교인이면 다 시작.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그렇죠?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다 성도지.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은 영락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광주 동산교회, 이 교회 건물을 먼저 떠오르지만은요, 교회는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다 같이 말씀하면 잠깐 볼까요? 네, 교회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누가 모이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어떤 건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똑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같은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석과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여러분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일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아껴주고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약할 때 고백을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일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며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랑하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결혼이 안 되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사랑하다가 또 안 되고 몇 번 하다가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요, 고백이 되면 가정이 되고 고백하지 않으면 가정이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서약을 하잖아요. 고백이 되어야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요, 고백이 안 되면요,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고백되어짐으로 아름다운 가정,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교회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 특이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꼭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얼굴을 탁 감싸더니 한번 비벼요. 그리고는 손을 내려요. 저 사람이 왜 식사할 때만 되면은 얼굴을 감싸고 한번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기도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한번 감싸고 한번 이렇게 올렸다 내리고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 다 하시지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안 하시는가요? 네. 식사할 때 우리가 누가 있어도 당당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우리 글로도 고백할 수 있고 말로도 해야 되지만은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몸 안에 피가 중요하다. 피가 잘 순환이 되어야지 건강한 사람. 피가 막히면 안 됩니다. 피가 더 부족해도 안 됩니다. 또 피가 한 군데만 몰려있다가 터져버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몸에 큰 이상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백화점 가보게 되면 여러분 마네킹 있잖아요. 마네킹도 우리처럼 눈이 있어요. 손, 발 다 있어요.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어떤 마네킹은 머리도 다 달아놨어요. 옷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과 마네킹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마네킹에는 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므로 생명이 되지 못하고 마네킹이 되어버렸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으면은 피가 다 멈추잖아요. 우리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호흡이 멈추고 피가 멈춰버리면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죽은 사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피가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체가 되고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가 이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지요. 주님의 몸, 그 보혈의 피가 이 교회에 흘러가고 있고 살아있어야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순환하기 위해서 심장이 펌프질하는데 그 힘을 합하면 매일 사람의 몸을 약 1600m 올릴 수 있는 아주 큰 힘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 안에 피들이 하루에 1000번 이상 우리 몸속에서 피가 순환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맥박이 뛰잖아요. 심장이 1분에 한 60번, 70번 뛴다고 합니다. 그렇게 뛴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하루 평균 10만 번, 70세만 살아도 26억 번 이상 우리 몸 안에서 쉬지 않고 박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을 통해서 이 또 온몸이 움직여지고 이 피가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움직여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역사하는 생명체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 피가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늘 강같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예수의 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심을 믿고 내가 그 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옛날 예배는 성막의 예배예요. 이 성막의 예배는요, 늘 피를 보는 예배예요. 피를. 성막 가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합니다. 우리의 죄는 짐승에게 갔습니다.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서 그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오면은 피 냄새가 안 나지만 옛날에 성막에 가게 되면은 성막 예배는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배는 주님의 보혈의 냄새가 진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함을 얻은 이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과 생명은 무엇이냐?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피가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성도도 아니요, 교회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보혈로 수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찌들어진 우리 세상 생활 속에서 더러운 피를 우리가 가지고 살았단 말이지요. 죄악의 피를 가지고, 악한 피를 가지고, 병든 피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곳에 와서 예수의 피로 수혈을 받고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혈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 피가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약한 피가 강한 피가 되고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가 되고 병든 영혼도 치료받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죄의 덩어리, 모든 무거운 짐 가지고 왔다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거운 짐 벗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피의 사건과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도 제사함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하겠느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배를 통해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내 영혼을 고치시는, 내 영혼을 회복하시는, 내 영혼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계속 함께 쥐어져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어요. 결혼은 가정의 완성이 아니지요. 결혼은 가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창세기에서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그랬지요. 둘이 한 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둘이 하나가 되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혼식이 바로 끝난 바로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취향과 또 성격과 가치관, 신앙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나와 다르구나, 나와 차이가 있구나, 다름을 금방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완성이 된 어떤 여러분 위대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성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함께 수고하고, 따라합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나이도 나보다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옷도 나보다 잘 입은 분도 있고 못 입은 분도 계시고, 좋은 차 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분도 있고 보통인 분도 계시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특정한 잘난 분들 누구누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주님 우리 몸이시고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이 귀하고 발가락은 안 귀합니까? 안 보이는 데 있으니까. 아니죠. 손가락도 귀하고 발가락도 다 귀한 거예요. 눈썹은 왜 필요한가요? 눈썹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면은요 있어야 된다잖아요. 없으면 그냥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맞게 우리 몸에 다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야구부가 있어서 야구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다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할 때 탁 골을 넣었어요. 오른발로 탁 골을 넣으면은 오른발만 기쁠까요? 왼발은 안 기쁠까요? 왼발도 기쁜 거예요. 그럼 발만 기쁠까요? 다리도 기뻐요. 다리도 뛰니까. 골 넣은 다음에 가만히 있는 사람 봤어요. 뛰잖아요. 탁 뛰어가고. 그 다음에 막 손을 가지고 치켜들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손도 기쁜 거예요. 눈도 막 번짝번짝 웃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입도 소리를 외치니까 입도 기쁘고 얼굴도 기쁘고 다 기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골을 넣었는데 자살골을 넣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럼 오른발만 창피하냐? 아니에요. 왼발도 창피한 거예요. 다리도 창피하니까 뛰지도 못해요. 뒤돌아가는 거죠. 눈도 앞을 보지도 못하고 땅을 봐야 되고, 얼굴도 풀이 죽어 있어야 되고, 다 똑같이 다 부끄러워. 우리 모두가 기쁘면 다 같이 기쁘고 우리가 슬프면 다 같이 슬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안아주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5만 원권 지폐가 나왔는데 5만 원짜리 참 좋죠. 옛날 돈 한참 세야 되는데 요즘 5만 원권 있으니까 금방 세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1만 원권도 있고 5천 원권도 있는데 필요 없느냐? 1,000 원권 필요 없냐? 아니죠. 그건 또 그것대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10원짜리는 어떤가? 옛날에 또 10원짜리는 만드는데 26원 든다 그래요. 10원 만드는데 26원 드는데 왜 손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10원짜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도 필요한 거예요. 10원짜리가 어디에 쓰이는가 보니까 10원짜리에 골프장에 가면은요 공의 위치를 다
표시하기 위해서 볼마크로 이 골프장마다 다 10원짜리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도 다 여러분들 이제 할인점, 아파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다 할인할 때에 또 10원으로 계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냉장고나 신발 밑창에 넣어두면 탈취제가 되고 꽃병 안에 넣어두면 구리에서 음이온이 발생해서 물이 빨리 썩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또 꽃이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돈도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새끼발가락 또 새끼손가락, 여러분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도 안 필요한 것들은 보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줄 때 한번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힘을 쥐어볼 때 주먹을 쥘 때 새끼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야지 완전하게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힘을 주는 것이 작지만은 바로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이렇게 몇몇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거룩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너무나 귀중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옛날 구소련의 어떤 공산당 간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지니까 다 닫혀지더라. 공산당에 들어오고 기독교를 아편내다고 핍박을 하고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어요. 교회 못 모이게 했어요. 공산주의로 이 사회주의로 세상을 바꿔버려야 했는데요. 100년도 안 돼가지고 공산당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영국 교회가 약해졌어요. 교회가 술집이 된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된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돼가지고 알라를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연히 그 옛날의 명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땅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가 세워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 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 교회 살리는 통일. 물론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통일이 되면 더 나아지겠죠. 근데 제가 바꿔서 불러봤어요. 이 교회 살리는 교회, 이 나라 살리는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소망이요, 이 사회의 소망이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앞에서 다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